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순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번 이걸 어, 별, 별첨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별책부록 같이 붙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학교 계절 주제가 한때 그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은혜입니다를 하면은 질문이 나와요. 뭔 질문이냐? 나에게 굉장히 해를 주는 대상도 은혜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질문이 와요. 제가 이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입니까? 그러면 조금 적나라하게 좀 말해봅시다. 전두환이 은혜입니까? 그럼 뭔가 저희들은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사은 세상을 우리 편으로 모두가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은혜가 뭐냐라는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불공법에 나오는 이 불공하는 법에 처처불상 사서불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 처처불상이 바로 은혜의 다른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대종사님 그 법설에 죄복, 죄복이 나오는 출처, 죄복의 권능자. 그러니까 내가 대하는 상대가 나에게 자기가 죄를 지면서 나에게 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잘못됐지는 자기가 지금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어, 고, 해, 해로움, 해로움이 와요. 사실은 이것도 그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상대가 자기가 복을 지으면서 저에게 낙을 줄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다. 그래서 죄복의 권능자, 상대를 죄복의 권능자라고 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죄를 지면서 나한테 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복을 주면서 나에게 낙, 을 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죄복의 권능자 이렇게 써요. 이게 상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복의 권능자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또는 부처, 이렇게 말할 때 그 대상은 선악을 구분해서 선만 은혜고 악은 은혜가 아니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선악이 다 은혜다. 이런 말이 되죠. 아까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보면. 그래서, 불공하는 법에서 나오는 그 불공하는 법을 우리가 처음에 보면 그 불공하는 법 얘기를 하면서 사은이 나와요. 우주만유는 곧 법신불에 응화신이니, 이 법신불이 등장합니다. 법신불에 응화신이 바로 우주만유인데, 그래서 당하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일일이 불공법이라는 게 여기에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가로로 표가 등장하죠. 그래서 천지 부모 동법 법률에게 각각의 당한 제목은 천지 부모 동법 법률에게 비는 것이 사실적이고 성공하는 불공법이다. 이런 그 설명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에는 선악이 다 부처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우주만유가 법신불에 응하시네 하는 말을 제가 이론상의 진리장의 설명으로 달리 말해 볼게요.
자, 불공하는 법에서는 이런 쌍의 진리가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런 쌍의 진리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법신불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거기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슬쩍 짐작할 수가 있지, 직접적으로 이런 쌍의 진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수행편에가 다 그래요. 수행편에는 사실은 이런 쌍의 진리뿐만 아니라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아주 직접적으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정신수양이야, 이건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 수행법의 그 내용에 맞게끔 수행법의 그 흐름으로 논리로 쭉 설명이 돼요. 그 안에 이런 쌍의 진리, 사은, 사요, 삼학팔조를 다 녹여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설탕이 뿌려져 있을 때 설탕이 넣기 전에는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수행법에서는 다 물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설탕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그것을 먹어서 아, 이게 설탕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는 이상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우주만유는 법신불에 응하신이라는 말이 이론상 지리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로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이렇게 이게 바로 우주만유가 법신불에 응하신이라는 이론상 진리 입장에서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 선악이 끊어진 자리에 자리이니까 선악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선악의 결과가 분명하다는. 선을 하면 이런 결과고 악을 하면 이런 결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으로 이 그 안목으로 보면은 우주만유가 바로 우리에게 정명교사 이게 선은 보면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또는 저렇게 했을 때 모두가 좋은 일이구나 이러한 정명고사 정면 바로 그대로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악을 하면 아 저렇게 나도 안 좋지만 주변에게도 안 좋은 것을 하는구나. 나는 보니까 가르침이 된다 해서 반면교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법설로서 설명을 해주는가를 한번 대종사님 그 법설, 법설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종경도요, 정전의 시각으로 읽어내야 대종경이 정확해져요. 의도대로, 대응사님 의도대로. 까딱 잘못하면 정전의 시각에서 어긋나면은 대종경 설명을 어떻게 잘했다고 해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의도하고. 그 언어를 썼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한번 봅시다. 대종경 정만풍 11장에 보면 그 남산에 대종사님 올라서 청년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신흥종단이 그 대중들을 안 좋은 행동을 하니까 가서 거기를 이제 뭐라 볼까, 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들이 세상의 몰입꾼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가 세상의 몰입꾼, 그 사냥에 보면은 이렇게 어,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냥개가 몰입꾼 역할을 이제 몰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비유한 거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또 이렇게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도 세계 사업이다. 이게 똑같이 세계 사업이라고 한 거야. 약간 그 뭔가 부정을 저지르고 뭔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것은 세상의 몰입꾼 역할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청년들도 세계 사업자인데 뭐냐? 어, 이 세상의 반성을 재촉하는, 세상에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반성을 이렇게 재촉해주는 그러한 사업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요, 그냥 교훈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이런 상의 진리 악목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그, 그런 자리에서 봤을 때 선악의 선을 하면 이렇게 되고 악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것이 역력해집니다. 선악업보가 끊어졌다는 것이, 음, 미리 선악이 무엇이다라고 딱 고정돼 있고, 또는 옛날에 한번 어떤 경험이 생겼어요. 선이.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는 선이 또 그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한번 고착돼가지고 똑같은 눈으로 계속 본다든지 어떤 그런, 어, 그 착심이 선악에 대한 주착심이 떨어진 것을 선악 업보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봅시다. 전망품 8장을 보면, 8장을 보면, 김기찬 참사님께서 대종사님, 그때 어떤 종교단체들에서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또 혹해갖고 또 빠져들고. 아니, 지금 그런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선생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허와 실을 알게 됐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게 참 선생이다. 허실, 진위를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선생으로 삼는다. 약간 반면교사 같은 거죠. 그게 이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처처불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까 그 전망품 11장에서 말할 때는 뭔가 그때 뭐 몰입꾼을 역할을 하는 것도 부처고 세상의 반성을 재촉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부처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 그 세상에 참 뭐랄까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허위와 이게 허실과 진위를 파악하고 단련할 수 있게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선생이다. 여기 선생이라면, 참 선생이란 말은 부처라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다. 이런 말이 되죠.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때그때 이 법설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법설로. 또 뭐가 있을까요? 실시품 사장 한번 봅시다. 실시품 사장. 실시품 사장에 보면 그 연목판, 이제 익산총부가 건설된 지 얼마 안 돼 있을 때 그때 교단에서 잠깐 원기 10년 때죠. 엿을 만들어서 파는 제이업 엿장사를 했는데, 제이업이라는 게 거창한 것 같네요. 엿장사죠, 그냥. 엿장사를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엿 목판, 엿 좀 남은 거하고, 좀 남은 것을 그냥 마루나 이런 데다가 두고 그냥 들어가서 자고 그랬나. 그러니까 잊어먹게 되잖아요. 그걸. 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들, 그 가져간 사람.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미리 이렇게 해라고 계속 이렇게 그 문단속을 잘해라고 했는데, 대종사님 말씀을 안 그때는 그냥 대종사님이 선생이 아니었죠. 근데 잊어먹고 나니까, 그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잃어먹은 것을 선생님 그 학비, 그, 선생님을 대접하는 학비로 여겨라.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교훈적으로 이걸 교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게 바로,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그 경지. 이게 우주만유가 다 법신불에 응하시리라는 그 안목의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된다. 요음품 34장 봅시다. 요음품. 이게 참, 요음품 34장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 선악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죠. 용품이 여기 있다. 용품 3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대명사의 편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깨우쳐서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는 그 공이 서로 같으나, 그러니까 선악이 다, 은혜다는 설명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다고 대명사이 말할 때는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친 데는 그 공이 서로 같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은 선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악한 사람은 악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게 은혜다. 이게 안목이에요. 그런데 그 뒤가 달라요. 선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얻으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자신도 복을 넘서나 사람들에게 낙을 주고, 악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면서 세상 일을 하게 되므로,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하나니라. 이런 설명도요, 단순히 그냥 세상을 보고 그냥 교훈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니고, 대승사님의 이런 쌍의 안목의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선악에 따라서 우리가 사사불공, 그 선은 선에 따라서 불공을 하고 악은 악에 따라서 불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조의 표현을 한다면 선악이 다 은혜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은 선에 따라서 불공을 하고 악은 악에 따라서 불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이라는 우리가 선악으로 할게요. 악에는요. 거기 따른 불공을 해야 돼요. 악을 안 하는 게 불공입니다. 악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선은 권장하고 서로 거기에 따르고 악은 따르지 않고 악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불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냐. 악에는요, 비타입하고 비협조하는 것이 불공입니다. 이게 불공법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이 다 은혜다. 선악이 다 부처라는 말은 선은 우리가 잘 수용해서 선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이고 악은 그것을 저항, 저항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대학교의절 표에 사용했던 모두가 은혜입니다라는 표현할 때 사람들이 윤석열이 은혜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말이 말 나오니까. 또, 그러면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아마 전두환 하게요. 전두환. 그럼 전두환이 은혜입니까? 이 말은 전두환이 은혜라는 것은 전두환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절대로 그 많은 사람을 학살에 관여돼 있고 그런 일은 그걸 보내서 그걸 보고 반면교사를 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에 협력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끊고 이게 이러한 선악이 은혜고 거기에 따른 불공은 악은 안 하는 것이 불공의 핵심이다. 이걸 의외로 설명을 잘 못해요. 의외로. 그러면 뭐냐면은 옛날에 법률은 한번 합시다. 법률은 한번 우리가 대행사님께서 천지에 당하는 죄복은 천지에 빌고 쭉 나오자는 게 법률에 당한 죄복은 법률에 빌고 그러면 이 법률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사안에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데 법률 보훈의 강령에 법률론의 강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정의는 세우고 불의는 제거하는 도 이렇게 돼 있어. 아까 내동 설명했잖아요. 제가 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항해야 돼요. 저항을 직접적으로 못하면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협조하지 않고 이것이 불공이지. 자- 상황에 따라서 다 잘해 뭐 이렇게 잘해야 되고 뭐 이걸 불공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처세술이죠. 처세술하고 불공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좀 그렇지만 딱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강령의 설명은 될 거예요. 그건 처세예요. 처세술이지 불공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훈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할지 오늘 제가 지금 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그래서 대종사님 법설에 조다리 법설이 있어요. 우리 현재 대종경에 그게 생략돼 있어요. 조다리 나오는 것이 꽤 있는데 생략돼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과 조다리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교화를 막 방해했잖아요. 뭐 그 부처님을 이렇게 조다리가 뭐, 하여간, 그랬죠.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기독교나 천주교 기독교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예수를 이렇게 뭐 그런다고 하는데 또, 유다 복음서에는 유다하고 예수가 서로 짜고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유다가 예수를 고발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다 그것이 사복음서가 다 드라마예요. 역사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닌데 거기에 드라마적 기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육조 단경 있잖아요. 그것도 드라마예요. 육조라는 인물이 있었을 거로 거의 확정적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은 육조 시대 아닌 사람도 등장하고 막 그래요. 육조 단경. 그러니까 육조라는 캐릭터를 역사적 인물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육조라는 캐릭터에 이렇게 그 캐릭터에 다 사용돼서 그 의미를 실을 실죠. 지금 우리가 소설 삼국지하고 역사의 삼국지는 달라요. 완전히 사실관계도 다르잖아요. 억울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의미를 실으려고 하는데, 법률은, 그러니까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법률은 선악이 다,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다, 그게 은혜다라는 설명은 그 선악이 한 예로 들으면 정명교사도 되고 반면교사도 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시각에는 지혜가 항상 따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안목에 따라서 법률 복원을 하려면은 정의는 세우고 불의는 제거하는 그 도에 따라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법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한테 그냥 어떻게 했는데 잘해주고 뭐 이렇게만 불공법을 보면 안 되고 이 도, 그 이론상 안목에서 보면은 대조사님께서 무탄 설법에 그 설법에서 말했지만 선악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것은 선은 해라는 거고 악은 안 하는 것이다. 이게 불공이다. 심플하게 설명했습니다. 심플하게.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들 그 교학, 우리 교학 해석에서도 헷갈리게 설명을 많이 하는 것이죠. 악을 징계해라, 막, 선은 뭐고, 악을 징계해라. 이런 식의 또 막 행동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혜의 안목으로 이걸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불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말할 때의 불공법. 우리가 원불교에서 불공이라는 말은 앞에 처처불상이 꼭 배어 있어요. 그 안목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이런 말을 오늘 해 봅니다. 자, 오늘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다른 주제인 모두가 은혜입니다의 참뜻, 그 진의가 뭔지에 대해서 별책부록 같이 오늘 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